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이제 상세하게 좀 얘기 설명을 해 봤는데, 그 왜 로마서가 에, 에, 바울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교회사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가 사도 바울의 유훈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오늘 우리도 뭐 구원론 뭐 무슨 거 중요한 거니까 뭐 바울 서신 그리고 로마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아마 이런 어떤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한번 조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또 중요한 자리에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직접 가서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간에 다르지 않을 텐데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쓰는데 지금 여기 시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의 교육을 세워놔서 그래도 벌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 뭐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로마에 있는 교회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교회는 이거는 바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로마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갈 수가 없다. 이제 여기 지금 그런 의도, 그런 표현을 어디에 보면은 알 수가 있나?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이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에, 진실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번 나가려고 그래 했는데 여기 보면 몇 차례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내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제 여러 번 여기 나오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때 지금 못 갔다. 지금 이제 걔도 대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로마 교회가 잘못되게 되면은 로마 교회 신앙에 잘못되면은 이거는 그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가려고 그랬었다. 그런 얘기. 근데 이제 못 가도 이제 내가 편지로 대신한다. 편지로 대신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는데 맨 처음 시작을 뭘로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면은 뭘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택정함을 받았어요. 이거 삼중이에요.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지금? 왜 이렇게 나갈까요? 예? 그냥 별 생각. 바울이 당연히 예수님의 종이었고 사도였고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지.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 말이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삼중으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누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왜 그럴까? 누가 좀 얘기 좀 해볼 사람 없어요? 이건 뭐 충분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가지고 미뤄보면 짐작이 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지요? 왜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입지라고 하는 거가 교회 내에서 뭐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지. 뭐 예수님이 사도는 12 사람을 가리켜 사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12 제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사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용어였습니다. 12 사람 말고도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만나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제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서 이제 사도로 선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사도를 12명을 이제 이렇게
에, 정해놓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12명은 이제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야, 이 사람도 예수님으로 또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특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12명만 데리고 특별 훈련 교육에 해당되어졌던 사람들은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말기에 갈릴리 사역 말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12명을 데리고 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걸 뭘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그 전문가들 계산하는 걸 보니까는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다가 그냥 좀 이따 뭐 거기서 무슨 있다 오셨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끝났는데, 전문가들은 도대체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얼마나 계셨을까를 이제 또 이제 따지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얼마 동안 계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런저런 걸 통해 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가서 얼마 동안 계셨을 거다. 뭘 가지고 얘기를 한가 하면 절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절기, 계절,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6개월 정도 계셨을 거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거기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만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거를 아시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돌아가신다는 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 예수님 6개월 동안 특별 교육을 시켜줬다. 특별 교육과 훈련을 시켜줬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서에도 보고 그때 뭘 가르치셨다 이건 또 뭐 없습니다. 이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이게 추정해내는 거가 이제 이게 이 중요한 건데,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들이 뭘 가르치는 게 이제 배운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뭘 가르쳤겠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느닷없이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휘짓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 영향력이 대단히 큰 거예요. 어쩌면 아마 열두 사도들의 활동력 그리고 그 복음 선교의 성과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그건 이단이다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니까 아예. 이단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고, 이 사람은 뭐 사도도 아니고 뭐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야매, 야매다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부딪힌 가장 큰 약점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예수님 본 적이나 뭐 사도도 아니면서 말이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또 이 사람의 가르치는 게 또 달라. 왜? 이 다르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바울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야. 바울의 선교 일행들처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유대교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 그냥 뭐 글쎄 가만히 있자, 이방인들도 믿으라고 그래, 유대교 율법 지키라고 그래야 되나? 지키라 그러면 안 돼.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건지 이게 이제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근데 유독 바울이 나서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교 율법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걸 강조하고 나선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왜 유대교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도 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곧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다. 자, 요 말이요 굉장히 요게 이제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 유대교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말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가는 그게 이게 너무 나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도도 아니면서 말이야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문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당면한 그런 제일 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건데 물러설 수도 없어. 이거는 왜 여기에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 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자격이 있다. 나도 자격증이 있다 그래야 되나? 자격증 오면 야매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종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이는 그런 말이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뭐 종은 뭐 다 종이지 뭐. 근데 그 더 나가서 뭐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언제 받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 당신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만나지도 못했는데 만났대요. 봤대요. 만나고 본 것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니 사도로 내가 파송됐다.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됐다. 라고 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담에대 도상에서 이제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또 이제 사내들이 공에 서 가지고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온 게 이거 정말 예수님의 특별히 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해주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유대교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이제 이렇게 만났다고 회심한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시아라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총독들 뭐 천부장들한 왕 아그리빠 왕 앉혀놓고 또 거기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몇 번 반복됐다는 그런 얘기.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냐? 회심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자기에게는 뭐였는가 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널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거기 있잖아요. 그거가 곧 그 이야기를 왜 거기다 쓰고 있는가 하면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를 말하기 위함이었다. 자, 요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뭐 다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당시 분위기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독특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예, 또 그렇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때 바울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둘이 몫을 넘어가는 거고 어디다 강조점을 또 가지고 말하는 거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요 내용은 같은 얘기를 해. 근데 어디다 강조점을 둬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독 강조해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물러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사활이 걸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이제 바울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은 좀 유별나게 얘기를 하나? 이건 이제 다 알려지는 얘기야. 이게. 그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바울은? 그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믿겨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분위기에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전하는 거 뭐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지금 전하는 건 내 무슨 뭐 판단 해석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게 참 좀 쉽지 않은 얘기를 하나.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 독단, 그런 걸 독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 혼자 떠드는 얘기. 이건 그걸 입증할 방법이라는 게 없어. 그게 네가, 야, 네가 한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라는 게 뭘 가지고 증명할 거야? 없는 거야. 그 증명을 어떻게 해? 그걸 뭐 동영상을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줄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기는 거예요. 혼자 우기는 거예요. 그게 독단이지요. 그게. 그걸 독단이라고. 독단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자들과 같은 독단에 빠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 혼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얻어고 있는 거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 굳이 이거 뭐 제사장 얘기하는 거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뭘 가지고 입증을 할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입증을 할 거예요? 증거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증거로 제시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독단에 빠진 것까지는 좋은데 또 뭐라, 제사장들이 가르친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거짓말했다지 이러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이거 곱게 볼 리가 없지. 이게 어느 날 농사짓다가 등장을 해가지고도 하는 얘기가 말이야, 이 제사장 너 이놈 말이야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논조로 보게 되면 이놈저놈 그 이상이 있니? 다 요즘 뭐 nom자 그런 거뭐 매스컴 나도 XX 뭐 이러고 놓는데, 이 XX야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고분고분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뭐 고분고분이 없어. 이게 뭐 뻣뻣하기가 뭐 이제 이게 무슨 뭐 대나무야 이제 이게 뭐 고개를 어디 숙여 뻣뻣해. 그냥 눈을 그냥 내리 깔고 이제 깔보면서 이제 쏴 되는 거야. 이게 쏙 그냥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그러니 이걸 누가 줬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이러고 나가요. 이제 이러고 나가니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제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증거가 뭘로 제시를 하나? 뭐가 증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신앙, 제자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얘기하는 성전은 저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우상의 집이지. 저걸 헐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제사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포한 사람이 저 북쪽에 지금 준비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 와가지고서 너희들을 다 도륙하고 죽이고 성전을 부셔버리고 너희들 다시 노예를 끌어갈 거다. 자,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이 증거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당장은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포로교회 가가지고도 보니까 예언자들이 한 소리가 맞는 소리였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 당대에는 이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산상수훈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말로 너희를 모함할 때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같이 대접했느니라. 자, 이제 이 얘기인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독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할 말이 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야매야 그냥.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그거 가지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럼 이 얘기가 듣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고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럴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는?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약하죠.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얘기는 좀 달라.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그래, 이거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1장 1절 2절은 선전포고예요. 왜? 거기 지금 로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 거기 사도들도 이미 와가지고서 이제 복음 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고분고분 바울은 그렇게 고분고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뻣뻣하기가 이 사람 구부러질 줄 모르는 사람. 대쪽 중에 대쪽 선전포고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부터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와 좀 다르게 여태까지 들었고 배웠던 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들이었단 말이야.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선택됐다. 또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전도자가 되었고, 이 현대 성경 번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여기 세 번역에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따로라니까 특별히. 자, 이렇게 나가는 거. 그 사실 소두가 벌써 이게 이제 조눈이 감돌아 여기에는.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가는 이유는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다는 얘기.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뭘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여기 이런 나와야지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제 이러고 나갑니다. 근데 뭔가 내가 여러분을 이처럼 애타게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워
주어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복돋아 드리는 한편 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막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의 이제 뒤에 나오는 나 역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바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뭘까? 바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뭐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대. 무슨 도움? 무슨 도움?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참 이게 맞는 얘기로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뭘 도와달라는 얘기야? 뭐 물질 도와달라, 뭐 도와달라 그 얘기가 이게 도대체 이걸 받아들이려고 그러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믿음을 복돋아 드리는 한편 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서로 격려라는 게 뭐예요? 격려라는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오직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있다. 말해. 근데 힘내라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참 당시 하는 얘기 맞는 얘기니까 맞는 옳으니라고 했으니까 힘내라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이제 비슷하게 시작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뭐 한번 좀 볼까요? 다른 복음서 뭘 좀 볼까? 고린도서를 한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순서대로 한번 보면 알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갈라디아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건 뭐 그때 갈라디아서 할 때 이제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서 이건 뭐 야매야 이제 이 사람이 한 사람 좀 다 틀린 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아주 특별히 더 강조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러고 나갑니다. 그 다음 것도 에베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 에베소 다음에 뭐죠?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여기는 그래도 이제 빌립보서라는데 빌립보라는 데에는 아직 유대 회당도 없었고 뭐 이제 유대교인 유대적 그리스도는 별로 여긴 영향을 끼치를 못했고 또 아마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는 성 자체가 중요하고 마게도니아 첫 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틀림없이 여기도 아마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그건 뭐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광팬이었으니까 뭐 누가 와도 무언 소리를 떠들어도 여기는 그런데 흔들리는 데가 아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냥 이런 걸 넘어가는. 근데 이게 앞에 장하게 나가는 데 일수로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제 이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의 태반이야. 이제 이래논인 이제 이게 이제 곤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해. 빌립보서는 이 정도로 그냥 끝나. 골로새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에빌골 그다음에 뭐죠? 뭐니 이제 너희가 골로새서 바울과 실로아노는 이제 이러고 이제 나가는데 여기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건 바울이 지금 세워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몇 주 있다 지금 이제 쓰는 편지다 보니까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걸로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 우리 구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또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왜 이런 말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혹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먹물 목사님, 이거 등록만 해놓고 가서 자고 있나? 네, 목소리 네. 계속 이렇게 자다 깬 목소리야. 에? 아직도 목이 안 좋아서요. 이제 나이를 먹어 좀 드는 게 이제 엄살만 드는마 이제. 에? 자, 이제 바울이 뭐야? 그 서신 서두에서 난 특별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당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게 쓰고 있는 거기는 한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안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라는 뭘 가지고 있는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냥 이건 지난 한 주일 동안 오늘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인터넷 여기저기도 들어가 보고 이것도 이 사람 설교도 읽어보고 저 사람 설교도 읽어보고 그래가지고서 예화는 뭘 할까 그러다가 여기저기 예화 들춰보다가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갖다 짜놓고 어떻게 놓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야 오늘 내가 한 설교는 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문 목사님? 그래서는 어렵죠. 자기 안에 어떤 내적 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가 어려운 거. 심지어는 뭘 해야 될지 이건 주일날 설교를 해야지,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되지, 신방 가가지고서 또 가는 데마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참 목회 활동을 하다 보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인이 좀 돼가지고 신방을 자주 가야 되면은요, 그냥 신방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냥 신방 그냥 간다 그러지만은요, 이게 이 목사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가만히 있자. 여기 가서 또 무슨 소리를 해야 되지? 본문은 뭘 가지고 찬송을 뭘 불러야 되지?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는데 이거 하루 몇 번씩 그냥 하루 여러 집 돌아다니고 매일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려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목회 활동하다 보게 되면 생각보다 진짜 이게 쉽지를 않아요. 또 주일 예배 설교는 또 중요하니까 이건 또 그냥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을 해. 뭘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어디 들어가서 이제 설교 이렇게 좀 남의 거 보고서 대충 걸버무려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거나 아예 똑같이 하거나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가요. 제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좀 꽤 큰 교회 하나 왔다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무슨 어디다 글을 올려놨는데 딴 데다 퍼온가 어느 교회 거 그대로 갖다 퍼도 이제 지 얘기처럼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대로 갖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설교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 걸 갖다가 그대로 제목만 조금 바꿔가지고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쫓겨난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쫓겨났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언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문 목사님, 그래서 문 목사님은 좀 어때? 매번 하는 설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몇 프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프로라고. 괜히 들어왔다. 유튜브로 듣고 말걸. 뭐 그 제가 어떻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이 깨우치고 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나름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그 또 해석을 통해서 그게 이제 뭐 제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것보다 하나의 뭐 항상 이리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계약적 관점에서 이게 어떤 말씀일까? 저는 그래서 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신을 말씀을 가지고 제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이제 나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이 있고 제 또 다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계약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해석에 준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를 하죠. 믿고 믿고 확신하고 하고 믿고 하고 뭐 그건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얘기지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특별한 자리니까 이제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른 목사님들마다 똑같은 어떤 그런 입장이고 이제 그럴 텐데요. 저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더라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 물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 뭐 설교 시간 설교하기도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소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목사로서 그냥 하는 거지 그 이상을 넘어선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 경험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코아마르 야외를 내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다가 예언자들이 그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그런 상태가 돼본 적은 없는 거야. 그거는 예언자 같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이제 그런 경험이 일어났을 때 사실 엄청 놀랐습니다. 그 처음 경험할 때는요, 정말 놀랐어. 야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마귀한테 씌웠나?
일단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가 좀 이게 내가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어떻게 내가 말을 해? 이게 마귀에게 쉬었나 보다. 내가 이제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 경험을 했을 때, 이게 내가 마귀에게 쉬운 거지. 가만히 보니까 마귀에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마귀를 조금 경험해봤는데 마귀에 쉬우면 이루고 있을 마음 상태가 이런 그 마귀에게 씌었을 때, 마귀의 영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이 뭔가 하면 엑스타시예요. 마귀의 영의 시임을 받았을 때에는 엑스타시의 독특한 어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엑스타시의 상태, 독특한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게 마귀의 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전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대로 전달이 돼버려. 이게 무슨 쓰러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쓰러짐이라는 걸 참 이해하기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러짐의 현상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웨슬리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 이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거짓 기사와 이적이지. 이게 거짓 기사와 이적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가 있으면 꼭 가짜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마귀의 영에 휩싸였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 기사와 이적인데 그게 쓰러진 현상, 병 낫는 현상. 그럼 무당이 뭐 어디 가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귀신 내쫓아가지고 푸닥거리 해가지고 뭐 병 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난 겁니다. 그거는. 예? 어쨌든 그 당시 그 입장에서 어,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치유 역사만 있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는 얘기가 참 이런 거구나. 이제 이게 참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가, 악령으로 말미암은 건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건데 두드러지는 현상이 뭔가 하면 막 쓰러지는 현상이라는 거가 있는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100%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게 그게 현혹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현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이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영이라는 거가요. 마귀의 영이라는 거가 무서운 어떤 이제 이라는 건데요. 네? 내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기 지금 뭐 목사님들 여러분들 계실 텐데 매번 우리가 설교할 때 이게 과연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나 성령은 대언의 영이다. 차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감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가지는 마음 자세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일단 기본이에요. 무자격자 의식이 이제 기본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저 독특하게 또 뭐 지금 그동안에 기존의 것들 뭐 빈대떡 내가 빈대떡 장사잖아요. 내 뒤집어 엎잖아요. 뒤집어 엎어놓는 게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어. 뒤집어 엎어놓는 게 참 많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남이 안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가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것도 가벼운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무거운 걸 가지고 뒤집어 엎어놓으니 뭐 어쩌냐게도 무슨 구속사 신앙 거기다 신앙 의인이라는 걸 이제 이걸 이제 뒤집어 놔야 된다. 이제 신앙 의인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기독교 여러 신학과 교리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앙의라는 고 이게 뭐 제가 그 신학 서적 때 영어로 읽다 보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 그런 단어 뭐 이게 뭐 하도 많이 접한 어떤 이런 건데 이걸 이제 뒤집어 보여야 된다 이제 뭐 어쩌냐고 내가 이제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거 오는 건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게 맞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 어쨌든 무슨 뭐 진리가 뭐냐 보편성해야 된다 무슨 당위성 자명성 뭐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다가 내적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 보편성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외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내적 확신 내가 그런 확신이 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적 확신. 그럼 내적 확신 난 뭘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야, 하나님의 복음이야. 자, 이 사도 바울 요 단어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자, 내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기까지가 얼마나 쉽지 않은 내적인 갈등의 과정을 거쳤을지가 이제 좀 와닿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도 가졌던 그런 생각이 또 그때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다메섹까지 기독교인을 잡으러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었어. 그럼 차 여태까지 내가 뭐 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인데 그 이번 확신은 이건 제대로 된 확신인가? 당연히 내적 검증과 증거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이걸 내적 증거와 확신을 가지게 됐을까? 뭐였을까요? 그 부분은 성령의 영감, 그러니까 깨우치심이었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있을 것 같아. 그건 뭐 내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제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뭐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말을 해?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 경험을 기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 성령 인도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제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잘못 가린 게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내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를 해놓으면 뭐 이건 뭐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걸 뭘 가지고 하는가? 뭘 가지고 할 걸 같아? 내적인 확인을. 그동안 저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먹물 목사님, 내가 뭘 가지고 내적 증거를 찾을까? 내가 어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봐요. 그동안 내 얘기도 뭐 좀 들었잖아. 그 박훈현 목사님 그리고 그다음 문 목사님이 아마 짬밥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내가 이제 먹물 그러려고요. 네. 먹물로 한번 칠해봐요. 난 뭘 가지고 내적인 증거를 찾을 것 같아. 그 어떤 이치를 깨닫고 하는 이런 건가요? 성경 말씀을 그건 통해서 외적 증거고 말씀. 내적 확신 증거는. 근데 금방 성령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요. 당위 뭐 자명 뭐 그건 이제 다 외적인 증거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이걸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확신은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명하니까 맞아 이렇게 되지만은 이건 그렇게 보여줄 수 없는 나만 혼자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뭐 어떤 방법일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혼자 조용히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되새겨 보면서요. 쭉 돌이켜 보면서 내 코와 마르 야외로
선포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코아마로 야외로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냥 이제부터 내가 코아마로 야외로 하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돼야지 되는 거지 그거는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동이라는 얘기가 예언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무슨 게 코아마로 야외로 선언하게 하신다는 이 얘기더라고요.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지금 코아마로 야외로 뭐 로마서 1장 1절 1, 2절 이런 거 설명을 하고 아까도 뭐 기타 등등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 혼자 이제 얘기한 내용을 또 얘기하기 이전에 뭘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라고 할 때 혼자 매번 다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은요 이따금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뭐 기타 등등 이제 이걸 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내적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얘기한 거가 코아마르 야외로 되는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들어가다가 보게 되면 여기 내가 코아마르 야외로다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서 다른 게 아니고 이 내용에 과연 게 코아마르 야외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쭉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게 코아마르 야외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내가 특히 이제 포럼이라고 하는 거, 이 포럼이 사실 좀 독특한 그런 걸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좀 진작부터 좀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내 입으로다가 야, 내가 발제할 테니까 말이야, 뭐 네가 논평 좀 보고 뭐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뭐 교수들 많지요, 많은 사람도. 근데 내가 내 입으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그런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근데 마침 또 이제 누가 그런 멍석을 이제 이렇게 깔아 놨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충돌 난 논쟁까지는 안 가고 그냥 진지한 토론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논쟁으로 간다면 내기가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논쟁은. 또 토론은 진지하게 야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일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토론이 되는 거고 논쟁을 내 얘기가 맞아 네 얘기 틀린 거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 이제 논쟁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럼 이게 정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주제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코아마로 야외로 가능한가? 라는 걸 혼자 좀 한번 이렇게 내가 이제 스스로 이게 좀 한번 제가 집중을 해본 적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좀 그건 혼자지 그냥. 그 이제 거기 예를 들어 논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코아마르 야외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지금도 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여호와께서 뭐 이제 이러고 내가 이제 그 교리나 뭐 기타 등등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어떨 때 그게 그렇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 스스로 두려워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 화해슬진제가 같이 선언되는 거예요. 화해슬진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실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쓰신 얘기라고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그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이제 너무 달라. 근데 이 사람들 야매라고 몰아치면서 그냥 뭐 배움이 없는 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갈릴리 사람인 주제에 이제 그거
유대인들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그 교육 과정이라는 걸 고쳐야지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모두 유학 가도 아주 이제 뭐 제대로 된 박사학위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교수 노릇하고 가르치는 거 해석을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오는 그들 향해도 화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제 포럼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혼자 이걸 쭉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점검하다가 그 이제 내가 내 쪽에 확인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확인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할 때 이제 구하마르 야훼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이걸 갖다가 현장에서 하면 안 되겠다. 왜? 상대방인데도 화해를 진절 선언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인칭 화법으로 갈 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내가 가면 누굴 저주를 해. 근데 이게 그래도 그냥 나 혼자만이지 내가 이런 방식으로다가 코아마르 야외로다가 논쟁을 하면은 곤란하겠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적인 확인은 사도 바울은 화해를 진짜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건 코아마르 야훼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코아마르 야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피로 때문에 하는 얘기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단지 이제 자기 식구다 표현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로마서가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좀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은데 한 5분 남았나? 55분인 것 같으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조금 일찍 끝내면 항상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 일찍 끝내냐 그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몽물 목사님 뭐 할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얘기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